성경 말씀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로마서 5장 1절 2절의 말씀, 하나님과의 화평에 관한 말씀을 이 아침에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 내용, 시종일관 내용이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받는다 했습니까? 믿음으로 받는다.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져서 그 하나님의 의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시종일관 이야기를 하고, 4장에 와서는 아브라함을 예로 들기도 하고 다윗을 예로 들기도 하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져서 구원을 받는 자가 되었다 하면은 그 되어진 사람이 받는 복이 있는데, 그 첫 번째 복이 뭐냐? 그것은 단연코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화평을 누리게 되어진다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다. 자, 5장 1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화평을 누리자 이렇지만은 이제 본래 그 말의 뜻은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화평을 누리자 이제 미래형으로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제 본래의 성경은 화평을 누렸다, 누리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심리학자가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사람이 이제 감정을 가진 존재잖아요. 심리를 가지고 있는데, 사람이 누리는 감정 중에 제일 최고의 최상의 감정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뭐 여러 감정이 있겠죠. 기쁨도 있을 것이고 뭐 또 즐거움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이제 감정선이 있는데, 최고의 감정이 뭐냐니까 그것은 안도감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안도감. 옳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있을 때 어떤 감정의 상태입니까? 안도하죠. 그럼 반대로 가지는 감정이 뭡니까? 불안감이죠. 불안감. 근데 문제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불안감을 다 지니고 있다라는 겁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일어날 것 같고, 현재 그런 상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래 될 것 같아서 불안해하는 그 심리들이 정말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이제 불안감을 너나 할 것 없이 우리가 다 이제 지니고 있는데에, 뭐 흔한 예로 뭐 애들 중에서 평상시에는 전화를 절대 안 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딱 전화 오면은 대부분 뭐라고 합니까? 무슨 일이 있나 이러잖아요. 무슨 일이 있나.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뭡니까? 사람들은 염려와 불안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의 반증인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불안이, 사람이 불안감을 가지는 그 이유가 뭐냐에 대해서 성경은 근본적인 진단을 합니다. 그것은 사람이 지니고 있는 죄 때문이다. 사람이 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사람은 불안감을 달고 있다는 겁니다. 흔히 우리는 그런 말 하잖아요. 사람이 죄 짓고는 못 산다. 죄가 없는 사람들은 당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가 있는 사람들은 뭔가 불안하단 말이에요. 꼭 자기를 보는 것 같고, 자기를 지적하는 것 같고, 자기를 이야기하는 것 같고, 도둑이 집을 지른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누가 뭘 하는지도 아닌데도 스스로가 뭔가 집을 지려가지고 불안해하고 엉뚱한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성경은 사람이
근본적인 죄를 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니면은 평상시에 또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이 죄 때문에 사람은 늘 불안 속에서 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근본적인 죄가 우리에게 있음으로 통해서 우리는 늘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앞서 많은 이제 우리보다 앞서갔던 인류 가운데서 이 죄를 떨쳐버리고자, 죄를 해결하고자 발버둥 쳤던 사례들이 참 많죠. 많아요. 기독교에서도 마틴 루터가 이 죄의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고자 나름의 고행의 시간을 참 오래 많이 보냈습니다. 한 예를 들면은 이 루터가 성당의 이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어떻게 했느냐 하니까 무릎으로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죄를 좀 떨쳐버릴 수 있겠는가? 본인이 생각해도 과거의 죄가 너무 선명하게 남아있단 말이죠. 본인이 생각할 때 루트가 사실은 과거에 나름대로 이제 죄들이 참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를 제대로 믿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니까 잊어졌던 그게 선명하게 자꾸 기억이 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떨쳐버릴까? 자기 나름대로 생각해낸 게 하나님의 성전의 계단을 무릎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고행을 하면은 좀 깨끗해지지 않겠는가?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면 할수록 죄가 더 기억이 나고 떨쳐지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어느 날 깨달은 게 뭐냐 하면은, 내가 의인이 되는 것은 내가 고행을 해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죄를 씻어줘야 의인이 되는 것이지, 내가 내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 그러면서 그가 고백한 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 지금 내가 무릎으로 오르락 내리락 한다고 해서 이 행위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내가 참 어리석은 짓을 하였구나.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뭔가 잘못하면은 그 대가를 좀 치르면은 뭔가 씻어진 것 같고 죄가 좀 용서받은 것 같고, 그건 자기 감정이라는 거죠. 그 순간에 자기 기분이라는 거죠. 죄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해결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분이 용서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러지 않으면요, 그분과 관계없이 내 생각으로, 내 감정으로, 내 행위로 죄를 어떻게 해결했다는 사람들은요, 나중에 어느 날 갑자기 잊혀졌던 그 죄가 다시 올라옵니다. 다시 올라와서 나를 울적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과거에 어떤 자매가 그런 상담을 합니다. 결혼 생활을 하고 이렇게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데 갑자기 과거가 생각난대요. 지금의 남편이 아니라 과거에 어릴 때 좀 놀았을 때에 동거하며 살았던 것. 혹시 내 자식이, 지금의 내 남편이 그때의 내 과거를 알면은 어떻게 할까? 불안이 밀려오는 거예요. 이미 그 생활을 안 하고 있잖아요. 안 하고 이미 새로운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그 생각이 확 밀려 올라오니까, 그게 딱 발목이 잡혀버리니까 사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게 해결되지 않은 죄라는 겁니다. 환경만 바뀌고 사람만 바뀌고 뭐가 바뀌면은 잊혀지고 상관이 없을 듯 했지만은 아니라는 거죠. 죄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마귀가 순순히 안 놓아준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마귀가 그 감정을 건드립니다. 너 옛날에 그렇게 놀았잖아.
너 옛날에 그렇게 살았잖아. 너 그렇게 죄짓고 살다가 뻔뻔스럽게 안 그너져가며 사니? 이게 여러분 감정에서 올라오면은 이게 얼마나 괴로운 줄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는 거예요. 솔직한 이야기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그 감정이 들어오면은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믿더라도 성경을 잘 알으셔야 됩니다. 모르니까 당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을 한번 가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골로새서 신약 말씀 2장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을 봅니다. 12절 13절을 봅니다. 13절을 봅니다. 13절 14절을 봅니다. 먼저 13절부터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326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골로새서 2장 13절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자, 거기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누가 했다라는 겁니까? 내가 씻었다라는 겁니까? 그분이 씻어주셨다는 겁니까? 그분이 씻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내 기분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죄를 씻으셨다라는 겁니다. 자, 덧붙여서 14절을 보십시오.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거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런 법적인 문제가 생겨지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우리가 형을 살아도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판결문입니다. 판결문. 이것은 몇 년이 지나도 수년이 지나도 없어지지를 않습니다. 맨날 며칠날 법에 의해서 판결되어졌던 그 판결문이 딱 법원에 있단 말이에요. 어느 날 우리가 살아가다가 난데없이 그럽니다. 보니까 당신 10년 전에 법원에서 판결문이 있더만 그 판결문에 보니까 당신이 그때 뭐뭐 했다라는 거 다 나와 있더만. 이래 나온단 말이에요. 이래 나오면은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형을 살아도 다 해결되었다 해도 이제 누구한테 그걸 드러내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냥 일반인처럼 사는데 난데없이 어느 날 글쎄 말이야 당신 착하게 사는 것처럼 보였더만 알고 보니까 10년 전에 그랬더만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뭐라고 하셨어요? 법조문으로 쓴 증거를 어떻게 하시고 지우셨다라는 거예요. 지워버리는 거예요.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남아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과거의 그 죄의 행적을 하나님이 지워버리고 찢어버리고 불태워버리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일입니까?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하나님은 지우시고 찢어버리고 불태웠는데 스스로가 과거를 생각하는 거, 거기에 속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마틴 루터가 딱 이 말씀 가지고 다시 회복을 합니다. 어느 날 그날도 마귀가 자기에게 찾아와서 심적으로 누르는 겁니다. 네가 그러고도 네가 성직자라고, 네가 그러고도 종교개혁을 일으킨다고 그럴 수 있어? 너도 네 알잖아. 내가 아는데 네도 모를 리가 없잖아. 그때 루터가 달라진 거예요.
이제 말씀을 보여잡고, 맞다, 내가 그랬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다 용서해 주셨고 나의 모든 과거의 죄를 씻어 주셨고 지워 주셨다. 그러므로 네가 나를 정죄할 근거가 없다. 그때부터 마음이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로워져서 구원받은 우리가 가지는 최고의 복이 바로 요 복이라는 거죠. 더 이상 매인바 될 수 없고, 더 이상 눌림바 될 수 없고, 설령 과거에 그런 행적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거기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삶, 새로워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또 그 새로운 삶을 통하여서 과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정받고 세움을 받는 삶을 살 수 있는 복을 가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과 나와의 화평입니다. 우리는 그 화평을 지니고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 이걸 고백을 해야 되고, 여기에 여러분 우리가 자신감을 얻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혼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 자식이 눈물을 흘리면서 반성을 합니다. 그런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는 그러지 말거라 하면서 그 자식의 손을 잡습니다. 그런데 그 자식이 그 다음날 다시 와서 무릎 꿇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래, 내가 용서했다고 했지 않느냐? 자, 밥 먹어라. 그런데 몇 시간이 있어 또 와가지고 용서해 주세요. 나는 죄인이에요. 그러면 부모가 그때부터 슬슬 화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용서했다 했지 않느냐? 내가 용서했다는데 왜 자꾸 그러느냐? 그래도 제가 찝찝해요. 또 와가지고 또 그러면은 한 대 맞죠? 그건 부모를 무시하는 겁니다. 사해줬다 했는데, 지웠다 했는데. 여러분, 예수 안에서 자유하십시다. 그리고 살아갈 날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믿는 자로서 열심히 살면 되는 겁니다. 그 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생각하시면서 늘 주 안에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